눈물 향기에 웃음 있고 슬픔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토가 진리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의로하려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입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감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94장.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내 주여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밤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악한 세상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봐주님 은혜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 말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가 많이 있지만은 설교의 제목과 뜻을 맞는 성경을 고르다 보면은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참 성경을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찬양을 다 알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의미만 부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2장 11절 13절 욥의 성경 말씀은 더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의 말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집을 떠나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욥을 찾아와 의뢰하기를 서로 약속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다 각자 떨어진 곳이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 다음에 소발 찾아와 의뢰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들이 멀리서 욥을 바라봅니다. 근데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죠. 진짜 만신창이 된 거 아닙니까? 자녀들 다 버리고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머슴까지 짐승까지 그냥 기업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몸에 상처를 받고 그 꼴 보기 싫다고 마누라도 저주하며 나갔으니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의 단한 그 말씀 같지만 여기에 엄청나게 깊고 오면 심정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래 동안 낮과 밤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말할 말이 없는 거죠. 서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위로가 돼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기 위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는데 대만은 우스 에돔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수아는 아브람과 후처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수아의 후예들이 사는 곳으로 유브라데 강 근처라고 합니다. 또 나아만은 에돔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 보면 15장 41절 위치가 좀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셋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을 것으로 표기되는데 왜냐하면 이름이 제일 먼저 나고 가장 먼저 말하고 옛날 그 시대의 습관은 나이 많은 연장자 또 그 다음에 말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젊은 사람이 미리 축축축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연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어주고 또 말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위치에서 봐도 연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이가 나온 게 아니고. 그다음 대만은 우스 에돔 땅에 했는데 삽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 먼저 말하고 하나님께 다른 친구들의 대표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장자라고 표기할 수 있죠. 욥이 당한 처지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가서 위로해 주기 위해 서로 약속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 가서 위로하자. 상처 줄 말 하지 말자. 아마 그렇게 했겠죠. 가서 또 우리가 힘이 된다면 한번 우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12장 13절을 보면은 세 친구가 욥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비참하게 된 것을 보고 소리질러 울고 겉옷을 팍 찢는 게 회개죠. 겉옷을 찢는 것을 보며 욥을 진정 사랑하고 동정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한다 해도 울음과 이 겉옷 찢는 거는 표면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아마 친구들이 했을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것은 욥이 크게 고통당하는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비탄스러움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밤낮 이래 동안에 욥의 곁에 앉아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의뢰하고 동정했습니다. 밤낮 이래 동안 같이 앉아 있었으나
욥의 공감이 심함을 보고 이들은 너무 기가 막히게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서로 약속하고 찾아왔는 것만 해도 큰 것인데 사정을 보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쓰고 땅에 7일 7야를 욥과 함께 앉아서 고난에 동참한 걸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 위로해 주려고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앉아서 기도해야 하는데 세 사람이나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늘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찾아오면은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힘들 때 내가 몸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데 위로해 주다 본 그들을 위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거 없어 마음은 상하고 또 내 몸이 편하게 누워서 또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지 못해서 안타깝고 참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온 친구들이 위로는 진정 외로웠고 옷을 찢고 티끌 날려 정말로 고통을 함께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세 친구는 첫 번째는 어려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이됩니다. 어려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들. 우리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3장 11절을 보면은 어떻게 욥의 친구들이 나왔느냐.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초에 내 친구가 이렇게 당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지. 정말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들이 친구의 비참한 현실 앞에 울며 겉옷을 찢었다.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마음과 생각을 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겁니다. 겉옷은 마음의 심금을 찢는 거예요.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또 욥의 세 친구는 친구의 공감을 7일 7야 한마디 하지 않았다. 7일 7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정말. 정말 사람이 너무나 억장이 매일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대만 보고 그 다음에 상대의 눈치만 보고 행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 로마 관리들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 안에 들어가면 위험을 당할 테니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요 옆에 있는 거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옆에 있을 때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마음과 생각은 어려운 소식을 들어온 세 친구도 우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비참 현실 앞에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의 공감을 보고 함께 7일 7야를 한마디 않고 정말 곁에 있었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마음을 위로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친구들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인가? 찬송가 88장 한 잔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에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선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징의조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이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과 같이 이런 좋은 친구 예수님 너무나 좋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저는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진짜 진정한 친구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꼭 물질을 위해서만 도와주지 않고도 정말로 있습니다. 물질만이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과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친구, 도와주는 친구가 정말 참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분, 그런 분이 진정한 친구죠.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하늘의 시민으로 선택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정말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교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전 교회들이, 전 목사들이, 전 성도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죠. 특히 아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누린 사람이 더 고통을 받을 겁니다. 누려본 사람들. 그리고 더 성장하는 사람들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의 이 크건 부유를 많이 누린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은 금방 어렵습니다. 큰 차를 타다가 갑자기 망해서 작은 차를 타면 못 견뎌요. 그 작은 차를 타다가 조금씩 올라가면 차면 그거 고통스럽게 행복합니다. 큰 교회를 가진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한테 그냥 막 떵떵거리고 설교하는 그들이 마치 막 아주 대중 설교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폭삭 죽어버리니까 없으니까 설교하기 맛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울 때에 도와준 친구가 뭐냐. 그런데 우리 현실에 지금 어려울 때에 큰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적은 교회들이 어려울 때 큰 교회는 진정으로 내다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심성으로 고통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 사람들한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부유한 이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도 깨달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 엄청나게 풍요롭게 했어도요. 지금 환경은요. 엄청난 정치의 교만과 거짓의 술수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정말 진정한 친구들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기도하고 위로하며 또 함께 연합하고 힘쓰는 그들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요. 여러분 어려움은 다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진정한 친구는 어릴 때 도와주는 친구가 누구냐? 변함없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 그랬던 너의 친구다. 나사로까지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간 나사로같이 우정의 친구. 이런 친구가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365일 동안 교회 일을 뒤로하고 나라를 위해서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욕심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급하니
시민인 나로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요 말도 들었지만은 의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 근래 와서는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 가정을 얻기 힘들 때 함께 동행하는 친구, 후배들,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와서 위로해주고 헌신해주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가꿔주고 자가돈을 들여서 교회를 수리해주고 또 오셔서 또 설교도 해주시고 또 무상으로 또 도와주시면서 또 헌신도 해주시고 후배들은 또 후배 나름대로 위로해주고 또 주변에서 또 저한테 지속적인 감사와 기도로 드리는 그 영원한 친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하고 같이 열심과 최선하는 그분들 사업장에 있는 늘 푸른 조경에서 나무까지 다 갖다 우리 교회 열대그릇 앞으로 더 갖다 드린대요. 근데 갖다만 주고 당신 심어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캐서 또 동료들 와서 캐서 함께 심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는 첫눈이 와서 자연스럽게 추리가 눈으로 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들을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야. 그냥 물을 주시고 심자 물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 추리를 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딱 해서 하얗게 자연 추리해 주신 거야. 아,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친구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린 진정한 친구,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어려울 때 믿음을 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픔을 의뢰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슬픔을 의뢰주는 사람.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바라보시고 무척 흐뭇해졌어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빛을 주는 것을 보고 너무 흐뭇하신 거야. 또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다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비록 땀 흘려서 했지만은 보시기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들을 어두운 친구과 밝은 친구를 나눠주시고요. 하나님이 경제의 어두움과 환경의 밝음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이 또 지금은 너무나 어두우나 미래의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밝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인데 빛과 어둠을 나눠주시고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다. 밝은 것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저거 기쁜 일이다 할 수가 있고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저건 기쁘지 않다 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을 밝게 하시는 것을 환하게 하신 걸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인용해서 역시 하나님을 슬픔을 위로해주는 그 친구들을 진정 친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도 기도해 주시고요. 선배, 동료, 또 사랑스러운 우리 제자들, 동료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방송을 듣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진정한 친구는 누가 진정한 친구가 될까요? 고통을 함께 해주는 친구. 고통을 함께 해주는 친구. 야, 그거 진짜 대단하죠? 어려울 때 고통을 함께 해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고통을 함께하는 친구가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어려우면요. 다 도망갑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있어봤고 회사에 경영도 했지만요. 참 회사 경영할 때 여유 있을 때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급도 포기하고. 저는 그 사람들을 아직도 이름을 안 잊어버립니다. 참 우리 니시 통상할 때 가장 어려웠을 때 다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회사 인감 도장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채권자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그 도장 하나 안고 있는 우리 미산 안병선 경리. 참 지금도 보면요, 참 감사다. 저 많은 체국에 사장님이 없어도 출장 가는데 그 채권들이 와서 경리를 막 두들기고 위협하고 했어도 그 나의 인감, 회사 인감도 지키면서 나중에 제가 보름에 중국에 일을 해결하고 왔을 때 그 도장을 사장님 여기 도장 있는데 뺏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러면서 도장을 주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마지막 회사가 그만둘 때 그냥 정리를 더 하고 돈을 더 줬어야 됐지만 어려워서 못 줬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년 동안 우리가 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보너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 또 우리 과장, 정금진 과장 같은 경우도 정말로 애썼습니다. 영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회사를 위해서 거래처의 칸막이를 바람막이가 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경영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시집 미천을 다 걷어가지고 그 채권을 돌려보내고 우리 사장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흘러나온다는 걸 설득시키고 보내는 모습들이 이건 시켜서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국무 경리, 우리 여수경, 우리 여동생, 또 동생이지만은 끝까지 어려움에서 회사를 지키고 그다음에 오빠의 심신을 지키고 병원에 쓰러지면 데려가서 또 해주고 또 그때마다 서방님 몰래 용돈도 이렇게 오빠 집어주고 또 늘 와서 음식도 먹이고 사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사죠. 또 우리 교회에 또 목사님으로 가시는 우리 김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담임 목사 지키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고난받는 이 교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 분명히 빛이 돼서 내가 기쁜 일을 했으니 내일도 기쁘게 해결하리라 하고 응답해 줄 겁니다. 우리 또 고영호 집사님, 정말 큰 일을 했다고 본인은 안 하지만은 어려울 때 교회 지켜주고 어려울 때 자리 지켜주고 고 집사네 가니까 문 좀 열어놔요, 불 좀 켜줘요, 물 좀 줘요, 커피 좀 줘요. 또 아무도 없을 때 서로 사례끼리 라면도 끓여 먹고 둘이 설거지하며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이번에 12월 달에 안수 집사가 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어둔하다고 남들이 하지만은 나한테는 가장 좋은 친구요, 좋은 우리 집사님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영수 목사님, 강희준 목사님, 이형수 목사님, 강희준 목사님, 참 그분들 다 선배, 대선배님들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은 저의 교수님이셨어요. 또 한 분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서 또 가장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헌신하며 나는 사찰 목사다 할 정도로 겸손히 하시면서 이루와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교회를 제가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고 밤에까지 항상 교회 사시면서 그냥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 읽으시면서 또 교회를 예수님 목수같이 툭탁툭탁툭탁 해서 하나를 만들어내시며 또 다음 주에 또 저희들이면 무엇을 보여줄까 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친구, 이러한 진정한 선배, 이러한 진정한 교수, 이러한 진정한 목사님들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아내의 처지를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의 처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후배 김병권 선교사는 이제는 나라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형님 목사님, 이제 구원의 운동, 하나님 역사의 운동, 전대 운동을 하고 교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힘을 탁 주는 말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얘기합니다. 이것이 협력이고 이것이 진정의 친구가 아닌가 봅니다. 길을 갈 때 다른 길을 하고 반대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생각한 것을 위로하며 한 마음을 맞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또 알게 모르게 저의 주변에서 많은 도울 자들, 옆에 도우는 자들 정말로 감사죠. 아프면은 정말로 약과 음식도 만들어주며 그 다음에 해결하며 위로해주며 병원 가면은 병원비가 없을 때도 병원에 비용을 대주며 임대료가 부족할 때 임대료도 또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이 되며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참 생활을 잘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어려워요, 가정 어려워요, 직장 어려워요, 사업 어려워요.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쉬운 곳만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대로의 길보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천국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에는 나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과 고난한 길이 마땅히 치르고 걸어가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모든 것은 아름다움이 있으나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름다움은 있어요.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고 아름답다고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기 어렵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 어렵다라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늘상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부자를 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